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중심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주님과 동질이고 동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각 개인이 성전된 모든 성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 역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자기는 죽어지고 사람은 죽어지고 세상의 지식은 죽어져야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이 세워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과 성격이 동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종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주관하는 힘이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왕의 시대에 미가야를 대적했던 그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또 400여 명의 선지자의 무리, 그들은 악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헛된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감동시킨 것이 그들은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냐. 왜냐하면 자기들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냥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마귀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셔서 거짓말을 하게 할 것이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할 것이고 아합이 그 거짓 예언을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도 무슨 감동을 받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자신을 했고요. 담대했지만 그들이 받은 감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기꾼, 완전히 사기꾼이죠. 감동을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자기 사역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고 악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언권에 좀 힘을 실어 주셔야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좀 따라주세요. 그러면 좀 잘못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사람들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분명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서로 다른 길을 가자고 하고 있고 분명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속이고 있지 않는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결정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다 아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아야만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 가지고 또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또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혈기를 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물론 워낙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의의 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분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곧장 그만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의에서 누가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느끼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좀 더 큰 회의를 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보편적으로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보편적으로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애굽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왕과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느고는 이방인의 왕 아닙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역대적으로도 뛰어난 믿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나한테 직접 알려주시지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나?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저거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이 하는 말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럼 요시아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본인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 불신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행동을 아주 난잡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몸으로서 세워진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만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시,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그것은 가면 갈수록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병약한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뿐 아니라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일을 맡기시지만 건강해도 어린 아이에게는 일을 안 맡기신다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 교회. 장성한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이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회로 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개인의 신앙은 성장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이 성숙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장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일에 하나가 되는 성도들은 성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은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떤 단체도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진 교회는 역사상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는 사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끄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신앙이 자라기를,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장성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장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자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함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더욱더 더 잘 순종하고자 하는, 더 잘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더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신앙에 성숙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높여드릴 수 있고, 바르게 대우를 해드릴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크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높으셔, 그건 몰라. 근데 예수님 높으시기 때문에 알고 찬양한다면 그 찬양에 예수님 높아. 그런데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찬양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높으신 분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크신 분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 막연한 것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받아 간다고 그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입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들고 쓰시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더 크게 느껴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또 바르게 알아야 그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이, 이거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큰 희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집에 앞마당을 썰었어요. 누가 썰었는가 보니까 우리 집에 종이 썬 거야. 고맙기는 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썰어줬으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당을 썰었어요. 누가 썰었느냐? 아무도 안 썰었대요. 그런데 옛날 시대로 우리가 말을 합시다. 아침에 우리 고을 사또님이 오셔가지고 빗자루질을 하고 가시던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당 썰린 건 똑같아요. 예? 뭐 사또가 썰었으니까 종이 썬 것보다 더 못 썰었을 수도 있어요. 구석구석 다 못 썰을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종이 마당을 썬 것과 알아보니까 우리 집 종은 아무도 안 썰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보니까, 야, 우리 고을에 사또가 이렇게 와서 우리 집 마당을 썰어주고 가셨다고 그러더라. 같은 마당을 쓴 것이지만 마당 쓴 것에 대한 수고의 가치가요, 천지차이입니다. 당장 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한편으로는 자랑이 넘치고,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그런데 마을의 사또만, 고을의 사또만 그렇게도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만일 청소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왕이 할 일도 없으면, 할 리가 없지요? 예? 왕이 어디 뭐 남의 집에 가서 마당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없을 일인데 왕이 우리 집에 와서 마당을 쓸어주고 가셨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기를 원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흥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손흥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이것은 손흥민이가 준 공이다. 축구공이다. 사인을 해서. 야, 이거는 더 비싼 공인데 손흥민이가 준 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공이고 이건 더 비싼 공이야. 20만 원짜리 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누가 줬는가? 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축구를 잘 못해도 손흥민이 준 5만 원짜리가 훨씬 소중하고 그건 보물처럼 취급할 거고요. 20만 원짜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올 것이고. 그 왜 그런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준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게 준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이 준 것은 더 큰 것을 주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니고요. 높은 사람이 준 것은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 밑에 사원이 나한테 3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장이 자기에게 2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어떤 게 큽니까? 특별히 챙겨서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주는데 나한테만 선물을 했다. 그럼 그만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런 이치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게 다 사실은 허공을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는 것이 믿어져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존재 위에 뛰어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희생과 그 수고가 더 감격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그것이 더 크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를 한다고 모든 감사가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입술로는 똑같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니면 입술의 표현으로는 더 작게 감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의 감사는 겉으로 볼 때는 더 작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표현해내는 것은 훨씬 더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10만 원짜리로 취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만 원짜리로 취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천조만큼 취급. 차이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물질 가지고 하면요, 10만 원짜리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10만 원까지는 지키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되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천조짜리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 밑에 수준에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 10조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천조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최소한 천조까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천조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인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깨달아가도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도 평안하고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도 평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말씀인데, 주남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분은 평안하더라. 우리가 사실 그런 일제시대에 그 순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랬대요. 평안했대요. 들어가자마자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그냥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면서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무슨 걱정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고 담대하더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는 믿음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벌벌 기면서 오줌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집니다. 그만큼 그분의 믿음은 큰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지만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순교를 하고 싶어서 다 동지들이 하나둘 순교를 하는데 나도 순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순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안 죽어. 순사들이 뭐 별로 괴롭히지도 않아요. 순교는 하고 싶어. 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6.25가 전쟁이 났는데 그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순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폭격이라도 맞아 죽으려고 폭탄 떨어지는 대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빠릅니까? 자기가 빠릅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담력이 있다,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담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데 그 떨어지는 폭탄에 맞아서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담력이 있다는 겁니다. 담력이. 그 담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항상 그분의 요절이라는 거거든요. 평생 요절. 그거 하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 그런 이치들을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만 알 수 있다면 내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나보다 자랑스러운 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력 배붙어서 내가 권세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사람들 그거 참 알아줍니다. 야,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알아주는구나. 저희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가족 중에 한 명이 청와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장애인들 데리고 청와대 그 이제 가는데 그 시대는 어쨌든 청와대를 함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청와대가 개방이 됐어요.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청와대를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경호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의 백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청와대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제천시에서 나와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주고 말입니다. 갔다 왔더니 또 제천 제천 경찰서 맞죠? 제천 경찰서에서 정복과장인지 무슨 과장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청와대 청소부로만 근무를 해도 그렇게 아부를 할 터인데 말입니다. 비서실장 되고 정무실장 되고 그런 거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측근으로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 아는 만큼 나는 더 자긍심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변의 환경 현실들이 겁이 나지 않고 누가 너를 건드려. 제가 부대 생활할 때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라고 그런 경험 체험들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은 부대장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배라고 해주니까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에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믿는 것, 순종으로 결부된다고 했습니다.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체험을 받았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근데 체험을 못 받으면 소원은 꿀떡 같아. 내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자랐으면 좋겠다. 소원은 꿀떡 같지만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현실, 환경, 형편 오면 그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 내가 참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 오면 그 체험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현실을 또 통과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큰 것을 통과합니다. 그럼 또 좀 더 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 순종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아는 것, 지식과 인정과 대우, 이런 섬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만은 믿는 것, 순종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진합시다. 힘을 쓰십시다. 우리에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